여러분 복 받고 싶죠?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복 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나 봐요. 갑자기 질문해서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복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복, 영적인 복. 그리고 육적인 복, 육신의 복. 그리고 물질적인 복. 복 얘기만 하면 기복신앙이다 하고 이렇게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수천 번 나와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것도 복입니다. 가장 큰 복 중에 큰 복이에요. 그러면 이런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쉽죠? 여러 가지 할 거 없어요. 학교 가면 뭐 과목을 수십 가지 배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두 가지만 잘하면 두 가지만. 그러면 두 가지 잘하면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다 받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잘하면 그 중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받는다. 반드시 받는다. 내가 영적인 복이 필요하고 육신적인 복이 필요하고 물질적인 복이 필요할 때 두 가지만 잘하면 두 가지.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새겨서 주셨어요. 오른쪽 돌판에는 누구를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복 받으려고 교회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복도 받고 또 나에게 필요한 복도 기대하며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무엇이든지 어떤 복이든지 반드시 임한다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그러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성경 말씀 중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도 별로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왼쪽 돌판에 오른쪽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돌판을 주셨고 왼쪽 돌판에는 무슨 돌판을 주셨냐? 사랑관계를 잘해라고.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첫 계명부터 1, 2, 3, 4는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랑관계를 말씀하는 가운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왜 공경하라 한 번만 하든지 순종하라 한 번만 하든지 그러지 이렇게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하셨을까? 이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가 얘기하면 무조건 예의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순종하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귀를 잘 기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귀를 잘 기울여라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면 야 나 오늘 저기 산에 가서 죽을란다 그러면 예 가서 죽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잘 기울여서 들었다가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면 저런 생각을 할까 하고 불을 켜고 봐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말하는
말하는 것을 잘 뭐하라고? 귀를 기울이라,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고?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받들어라. 이게 이제 국어사전적인 의미예요. 공경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몸가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받들어라. 섬겨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서 공경하라는 무슨 뜻이냐면 자연스럽게 억지로 누구한테 보여주기 식이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어른을 대하는 것, 그것이 공경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 당연하게 해라. 당연하게.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특별하게 어떤 존재들만 하는 게 아니고 효자, 효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게 오늘 본 뜻이에요. 공경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오늘 설교 듣는 분 중에 나는 부모가 없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어른, 나보다 위에 사람을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유튜브를 봤더니 이제 그 리포터 인터뷰하는 사람이 시골을 찾아다녀. 시골.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삼강오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강오륜. 그러니까 이 리포터가 그 전에는 안 나와. 전에는 그 할아버지 삼강오륜이라니까 한강, 두만강, 낙동강을 얘기하는 놈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리포터는 이제 얼굴은 안 나오는데 멀리서 목소리만 내. 할아버지, 저 삼강 알아요? 그러니까 삼강이 뭐야? 그랬더니 비광, 똥광, 사쿠라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고추 널어놓은 마당에서 하다가 자기네 고추 널어놓은 거를 그 리포터한테 집어 던지더라고. 그 부모에게 잘하는 건 뭐냐? 삼강을 알면 돼. 삼강. 그리고 오륜을 알면 돼. 요즘 학생들 삼강오륜 배웁니까? 안 배워요? 참 큰일 났어요. 학교에서 삼강오륜을 안 가르친다는 거, 이거는 뭐 유교 전통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삼강오륜이 그대로 있어요. 삼강이 뭔지 우리 학생들은 그럼 뭐 배운 사람, 우리 학생 중에 배운 세대가 어느 세대부터 배운 거예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몇 학년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삼강오륜 외우느라고 머리에 지가 날 정도로 외우고 다녔어요. 왜? 시험에 나오니까. 삼강이 뭐예요? 한강, 낙동강, 두만강이에요? 이 삼강오륜을 지금 내가 뭐 일일이 다 알기는 하지만 할 필요는 없는 게 세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그를 내면에 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군의 신앙. 임금과 신하는 반드시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군의. 그 다음에 부의 자가. 아버지, 어머니와 부모와 자식 간에는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의 부가, 아내와 남편은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녀, 부부. 그런데 이 오륜은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들어가요. 말만 바뀌었지. 그렇지 않아요? 군신유의, 부자유친, 여기 유자는 이제 다 들어가요. 유자. 부자유친, 부부유별. 요거는 이제 위에 세 가지 똑같아요.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녀, 아내와 남편. 근데 두 가지가 이제 오륜에 추가돼요. 그게 죄가
식당에 가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야. 뭐예요? 장유유서. 그리고 하나가 붕우유신. 장유유서는 뭐예요? 어른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왔더니 장로님들이 다 나이가 띠동갑 이상이에요. 우리 이장로님만 한 8살인가 그리고 문장로님, 김동훈 장로님, 이종래 장로님. 아버지도 한참 아버지빨. 이제 김동훈 장로님이 우리 아버님하고 거의 동갑이고 이종래 장로님은 아버님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으시고. 이런 분들하고 이제 식당에 가면 제가 다 물 따라 드리고 숟갈 놔드리고 이러면 이제 우리 이장로님하고 문장로님은 할 생각도 안 해요. 그중에 제일 젊은 때도 할 생각도 안 하면 이종래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하십니까? 제가 해야지 하고 놀라고 아니야. 그리고 이제 식사를 가져잖아요. 정어머니.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여기 목사님 먼저 놔주세요. 그래. 아닙니다. 식당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장유유서가 중요하다. 여기 어르신부터 놓으세요. 그게 그냥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려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동네가 대부분이 다 그래요. 어려서 아버지 앞에 같이 처음에 이렇게 앉을 때 밥상에 앉다든지 아버지가 불러서 간다든지 그러면 양반다리하고 앉을 수가 없어요. 어르신 댁에 가도 이제 뭐 우리는 주로 가는 게 이제 세배 드리러 가는데 세배 드리러 가도 꼭 무릎 꿇고 앉아요. 어르신 댁에 가면. 그러면 어르신이 야 편히 앉아라. 그러면 그때 양반다리하고 편히 앉아. 그냥 가자마자 양반다리하고 앉는 법을 저는 배우질 못했어요. 여러분의 자라온 과정은 어때요? 근데 지금 애들이요. 뭐 그냥 같이 앉기만 해도 감사해. 어른이 들어가도 번듯이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앉아있기만 해도 황송해. 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상관구륜도 안 배운다잖아요. 부모 자식 간이 어떠해야 되는지, 친구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거 안 가르치고 국영수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다 삼강도 그렇고 오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따라합시다. 부모, 어른 공경하면 복이 임한다. 그 고려장 잘 아시죠? 고려장.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 문헌에 나오진 않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그냥 설화로 전해져 내려오는 일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왜? 고려장을 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나이 많으시면 연세가 드시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갖다 이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유래가 두 가지 썰이에요. 두 가지 썰. 하나는 어느 이제 아들이 도저히 부모를 내버릴 수가 없어서 집에 이제 광에다가 감춰놓고 이제 모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중국의 이제 속국이니까 중국 황제가 문제를 냈어요. 문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냈는데 그거를 아무도 못 맞춘 거예요. 문제를 못 맞추면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숨겨서 공양받는 그 어머니가 아들이 이제 어머니 만나면은 이런저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서 이런 문제가 왔는데 아무도 못 풀어서 지금 임금님이 근심하고 계시다.
근데 그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그 부모가 그걸 풀었어요. 풀어서 이제 이 아들이 임금님한테 가서 그 문제 답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우리나라를 살렸다. 공신이다. 상을 내려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저 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임금님의 명을 어기고 우리 어머니를, 아버지인지 어머니를, 부모를 몰래 숨겨놓고 공양하는데 이 답은 우리 부모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러니 제가 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오늘부터 고려장 없애라. 그렇게 했다는 유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가 부모를 지게다 지고 이제 가요. 그런데 아들이 졸졸졸졸 따라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곳에 버리고, 지게도 이제 같이 버리고 내려오는데 아들놈이 지게를 질질질질 끌고 와. 그래서 야 이놈아 그거 버리는 거야, 가져오지 마. 그랬더니 아유 이거 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지고 갖다 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두 가지 유래. 이 고려장의 설화가 됐든지 실제 있었든지 만든 이유가 뭡니까?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고려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효를 강조한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물론 당연히 믿음에 관한 그거는 뭐 두말할 거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백의 민족으로 부모를 공경을 잘해왔다. 어른을 공경을 잘해왔다. 언제까지? 70년대 이전까지. 여기 70년대 이전에 시골서 잘하는 분들, 어르신들 지나가면 인사 안 하면 그거는 호루자식이에요, 호루자식.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여기 동네는 안 그랬나요? 우리 동네는 그랬어요. 우리도. 어르신들이 지나간다. 근데 인사 안 하고 간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들이 지금은 몇 학번인지도 모르겠네. 아들이 이제 천안부대고를 갔잖아요. 지금 37인데 17에 저기 가나요? 고등학교? 그럼 20년 됐죠? 20년? 20년 전에 2000년도 초반, 2000년도 한 2002, 3년 되겠네. 제가 여기 와서 1년인가, 3년 있다가서 2003년 되겠네. 2003년. 천안부계고를 들어갔는데요. 그 학교 제가 반한 이유가 하나예요. 이제 아들 보러 이제 그 교문에서 기숙사까지 올라가려면 한참을 올라가요. 거기 언덕배기에 있는 학교라 이 밑에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이제 한참 올라가요. 거기까지 차를 잘 못 가지고 가게 하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애들 만나잖아요, 학생들. 100이면 100 다 그 자리에 서서 어른 인사하고 가요. 막 뛰어가다가도 얼마나 바쁘면 뛰어가겠어. 근데 뛰어가다가도 딱 서서 어른 보고 인사하고 가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런 학교. 그래서 아들내미 학교 하나 잘 보냈다. 제가 거창고등학교를 보내려고. 거창. 거기는 완전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남이 안 하는 일을 선택하라고. 네가 좋아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인기 있는 것 하지 말고 남이 안 하는 일을 선택하라. 그게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곳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곳에 가서. 거창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전해부터, 아들이 들어가는 전해부터 경상남북도 학생들만 봤는데요.
그래서 못 보내고 이제 천안부기고를 갔는데, 예전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밥상머리 교육. 이게 뭐예요? 밥상에 부모 자식 간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 훈계를 듣고 어머니 훈계를 듣고 그리고 자라왔. 지금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자식 먼저 밥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먹고 그 다음에 자기 먹고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같이 밥 먹을 시간조차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육이 그냥 지식적인 거는 더 똑똑해지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사람 관계에 있는 이 지식은 점점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 잘 섬기고. 우리 여기 학생들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조금 무서워하겠지. 대부분이 보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거의 반응이 신경질적이에요.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누구야 그러면 예 엄마 왜 부르셨어요? 그러면 왜 불렀어? 왜? 여러분은 안 그렇지? 그러면 안 돼.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근본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아버지가 부르든 어머니가 부르든 잘한 일로 부르든 잘못한 일로 부르든 나를 불렀을 때는, 혹시 여기 부모님한테 존댓말 쓰는 사람 손 들어봐. 이거 큰일 아니에요, 큰일. 교육이 잘 돼야 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 어른을 섬길 줄 알아요. 내 부모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이 오늘 설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한 살이라도 많은 어른을 잘 섬길 줄 알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친구 되더라고요. 친구. 한두 살 젊었을 때는 한두 살이 아주 중요했어. 1년 선배냐 2년 선배냐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지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내 부모가 없으면 어른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요. 그럼 부모가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들어주는 거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안에서 그걸 해결해 주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자라온 내가 부모를 공경했던 그 마음, 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계신 사람들은 내가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세, 특별하게 할 필요 없어요. 특별하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본만 하면 돼. 기본만. 지금은 기본만 해도 열부 소리 들어. 기본만 해도 그 기본이 다 근본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잘 공경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손에게 복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좋은 길,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어른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4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늘 마음에 껄쩍지근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가고 동네를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저는 이제 봉고치 하니까 좀 높잖아요. 그럼 어르신이 이렇게 지나가면 창문을 차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왠지 이렇게 막 미안해. 그렇다고 그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려서 차 스톱시키고 내려서 인사하고 또 타고 가고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차 문을 내리고 인사는 하는데 마음에는 늘 왜? 저는 젊고 그분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 3명, 4명, 5명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제가 내려서 인사하고 가고 그랬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 우리 한 선생님 예관 거기 있을 때 제가 내려서 인사한 거 몇 번 받으셨죠? 거기 정자에서 쉬실 때. 거기 4-5분 있으면은 그때는 지나가면서도 할 때도 있지만 가급적 내려서 인사하고 한 사람씩 또 안부도 묻고 이러고. 근데 혼자 이렇게 지나가고 또 저기 오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창문 열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좀 찝찝해. 근데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더라고. 나도 이제 60 넘고 손녀딸도 있고 그런데 그때 40대, 50대 때는 늘 그게 미안했어요. 어르신들을 인사하는데 저 어르신이 건방지게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저러고 지나간다고 혹시 불쾌하진 않으실까? 제가 천안 붙들고 얘기하지만 그냥 가면서 인사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꼭 그 자리에서 막 달려가다가도 그 자리에 서서 어른 보면 인사하고 또 달려가. 우리가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복을 받으려면 어른을 잘 공경해야 돼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